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라틴어로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존재임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하던 장군, 그 옆에 있던 노예가 소리칩니다. 메멘토 모리. 다시 말해서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소리친 말입니다. 이 문장을 듣고 장군은 다시 한번 성찰하고 겸손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대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임박해서야 그 죽음을 준비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런 면에서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것은 한 세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내 물질과 모든 것에 대해서 헤어짐에 대한 상실감이 그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에 대한 내 아내, 남편,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사후세계에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금수저 뭐 이렇게 여기지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로다. 우리 다 알몸으로 나온 사람이, 뭐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인간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은 더 훨씬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해.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그런 사람은요,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매 순간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삶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았던 간에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모르고 살면 공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허함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죽음 후에 우리가 만날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각자 그 부활에 맞이하는 그 모습은 다르다는,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됩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우리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만날 것인가,
그것은 죽음 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모멘토 모리,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원래 그 표시하다라는 뜻이, 그 유대인들이 그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를 받은 것처럼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몸에 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새겨서 우리의 몸에서 항상 기억하고 항상 깨닫고 항상 그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즐겁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을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때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젊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지으신 이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이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여기 베오로트라는 말씀. 베오로트. 이것은 뭐냐? 젊은이. 그래서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젊은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받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택하다 하는 바후르라는 말에서 이 청년이란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바르무트, 바흐르에서 바르무트, 청년에서 선택할 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청년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선택을 받기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이와 같이 선택할 가능성이 넓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에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서 고별 기도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신앙의 내용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선택,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 바로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말하지만 이 계란이요, 외부의 힘으로 의해서 깨어지면은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의 힘으로 이 계란이 깨어지면은 그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후라이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새 생명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우리의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분명히 하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선택해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인생의 곤고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 즉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입맛도 버리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요, 저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을 더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야, 차라리 먼저 간 사람이 부럽다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공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공고한 인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기 전에 우린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 살기가 괴롭기 때문에 저렇게 울면서 태어나는 거야 하면서, 사실 인생이란 울면서 왔다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하는 괴로운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인들은 말하기를 눈물로 밤물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결코 어떤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로운 인생, 공고한 인생, 여러분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공고한 인생 우리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479장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찬송이 있죠. 어느 곳에나 우리의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간혹 저 사람에게는 나 같은 고민이 없겠지 생각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괴로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혹은 10년 전에 좋았는데 라고 종종 말도 하기는 하나 10년 전에 바로 그때도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야, 10년 전엔 참 좋았는데 그 10년 전에도 똑같이 그 10년 전에 좋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야, 10년 전에는 나 잘 나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 10년 전에도 똑같은 그 말을 했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다 이렇게 괴로웠던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그네 인생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영혼이로다, 이렇게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고하다는 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고한 날이 바로 무슨 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낙이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을 때.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날, 곧 낙이 없는 날. 전도자는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이 없는 날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 날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일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감정의 상처가 생기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비록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할지라도요, 보람과 가치를 못 느끼면요, 마음에 우울증이와 우울증이 와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보람이 없어, 가치가 없어. 그게 그거야. 음식을 먹어도 그게 그거야. 가치가 없어, 보람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낙이 없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우울증이 확 찾아오게 돼. 낙이요. 둘째는 큰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 욥이 시험을 당할 때의 모습이 욥기 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고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시험을 확 들었을 때 너무 공고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낙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곤고할 때도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실패할 때가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질 때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곤고해, 낙이 없어. 예? 그런 사람들 눈동자를 보면요, 눈동자가 풀려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도요, 대답이 없어. 왜? 낙이 없어, 낙이 없어. 또 한 가지는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요, 그때 그 백성들이 공고함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1장 17절에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때요, 우리 인생 공고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일수록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사느냐 실패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떤 역경과 시련과 방해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면서 애쓰면서 나가느냐, 그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공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공고한 날일수록 사로이 결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내가 만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좋을 때는 내가 잘한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식은요, 내가 키운 것 같죠? 아니면 저절로 자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곤고한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공고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생생히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공고한 인생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이길 수 있다. 곤고한 인생일수록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둘째입니다. 둘째,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빛,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시는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노년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질병과 아픔과 괴로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이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노년이 되면 머리가 휘어진다는 것인데, 그 뜻이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게 이 살구나무 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 꽃이 필 때 보면은 언제 봄이 오는가, 살구나무 꽃이 확 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이 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에게 올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앞에 와 있어. 여러분, 그렇게 팔팔했던 몸이 어느 순간에 노년의 삶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다렸다가 오지 않아요. 준비해 주시고 오지 않아요. 그냥 온다는 게 살구꽃이 피는 것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기 전에 우리가 필히 뭘 기억해야 되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때, 어두울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찬송가 330장에 보면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고 쉴 때가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이 되고 어두우면요, 우리는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뿌리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요즘 자율주행차가 자꾸만 발전이 돼서 이제 운전을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완벽하게 되면요, 차문을 열라 그러지 않고 문 열어 그럼 문이 열린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저 상계동으로 가죠, 그러면 간답니다. 그리고 문 열어 그럼 문 열린답니다.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린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돼요. 이런 세상이 곧 온다는데, 이 자율주행차하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이 차하고 여러분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여기 사람이 운전하는 이 차하고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분별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주행의 분별력의 기준은요,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그래서 이 차는요, 내가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피해 다니고 속도 조절하고 속력 내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 중심이 돼 있어. 이 차의 중심이 돼 있어. 그게 자율주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요,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 사람들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주행, 그것은 앞에 초보 운전입니다.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아기가 타고 있구나, 이거 알아서 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인식을 못해. 또 더구나 앞에서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사람들이 뒹굴어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서서 지금 사고 난 저분들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확 열리고 나가십시오. 뭐 이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요, 내려 막 끄집어내 119 전화 걸어 이거 사건 해결하고 그 사람 막
와가지고 CPR 막 숨을 쉬고, 이게 사람의 차와 자율주행하는 차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 오토노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율이네요. 예.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뜻의 노모가 있어요. 로, 오토, 로, 자기 법, 자기 법이에요. 법. 여러분 자기 법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일까요?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 탐욕과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무심함,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를 불의와 의를 분간할 줄 알고, 믿음과 미신을 분간할 줄 알고, 사랑과 집착을 분간할 줄 알고,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줄 알고, 거룩과 세속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이 안에 계신 창조주 성령의 불을 밝혀서 어둠을 쫓아내고 분별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라.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땅으로 갑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육신은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며 저녁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음날 아침 살아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그 삶을 사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자기 전에 그렇잖아요. 내일 내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자기 전에는 내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새날을 맞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면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래서 늘 자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해요. 아내에게 깨우면서, 자면은 깨워요. 여보 일어나, 여보 사랑해, 나 없더라도 잘 살아.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준비되고 예비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준비되는 게 뭘까요? 수의 준비해놓고 몇 자리 받는 게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만날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는 거룩하게 살았는가? 나는 믿음 안에 살았는가?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나는 용서하고 살았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살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칭찬을 받게 살았는가?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준비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요, 준비된 삶을 살아갈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밝은 길을 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을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지고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나 허덕이며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